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왔고, 4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더 이상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7년 환란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4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자, 우리 본문 4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의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번째 말씀 제목은 공중강림과 휴거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강림과 휴거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공중강림 사건과 휴거가 사실은 거의 같은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이 휴거 사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말씀 제목을 이제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의 환란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눈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부터 그 휴거를 가리키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 눈에 크게 뜨셔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계시록 4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1절에 나타나고 있는 휴거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회의 휴거. 일곱 교회 이후 계시록 4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1절에서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의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리 올라오라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한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요? 총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오는데, 또 다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지상 강림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4장 1절 말씀은 언제입니까? 신약 성도의 휴거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만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장 1절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시죠? 공중에 강림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 딱 4장 1절과 계시록 19장 11절에 단 2번만 하늘이 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먼저 오시고 다시 지상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계시록 4장 2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늘의 왕자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게 되면 요한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휴거 과정을 잘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 열림. 두 번째는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고 부르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몸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 이후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휴거가 이와 같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이 휴거의 신비와 아주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처럼 이처럼 성취되리라 라고 한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도입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휴거는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휴거의 실제성과 그 소망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이 휴거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죠? 랩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원래 이 랩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부터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휴거를 나타내는 랩처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채워 올라가 어디로요? 공중으로, 구름들 속으로. 이 날에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들려 올라간 사례는 우리 휴거 사건 말고도 여러 번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이외에도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나왔던 에녹이 이제 하늘날로 이제 휴거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고, 또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가보게 되면 사도행전 우리 이제 8장에 가보게 되면은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채워 올라갔다가 아소도 지방에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휴거, 이 랩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레페레가 이제 어원인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스어 하르파즈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cut up, 즉 채워 올라감을 이제 뜻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휴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기록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비중으로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똑같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홍해에 가르는 것만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언젠가 하늘로 들려 올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누구에게요? 주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휴거의 신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오랜 복된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아니고 모두 다 이런 날을 기다리며 우리처럼 살다가 먼저 간 지체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놀라운 휴거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더욱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 수는 없지만 휴거의 임박성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992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휴거를 주장한 다미 선교의 해피닝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는 휴거와 종말론 자체를 금기시하는 아주 이상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휴거를 말하기만 해도 이단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귀의 영리함에 모두가 속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땅에서 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뿐이지요. 성도들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의 내용들을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거나 두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7년 환란기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휴거는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소망에 지치고 힘든 이런 삶에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현실 도피성 휴거를 꿈꾸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할 날을 꿈꾸며 현재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가 일어난 그때는 정말로 즐겁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일들이 정말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와 함께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분명히 알아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적들을 대할 때 일반적인 눈으로만 대하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들어 올리시고 또 셋째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킬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땅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세 번째로 휴거의 시기 문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7년 환란이 닥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한 일에 즉 7년이 남아있고 유대인들과 거의 상관이 없는 지금의 교회 시대는 69번째 일회와 70째 일회 사이의 공백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에 공백기가 있는 이유는
아무도 마지막 날에 점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이 기간은 가능하면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유예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강의 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휴거는 환란 전이냐, 또 환란 중간이냐, 또 여러 차례냐, 혹은 아예 없느냐 등 여러 학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환란은 휴거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면 단 한 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된 자들이 하나로 모여 단장을 하고 혼인 예식을 치러야 휴거가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가 또한 승천하신 때까지 총 33년 반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분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오실까요? 비밀리에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시는 때로부터 하늘에서 신부를 정결케 하는 심판과 혼인 예식을 치르고 7년 뒤에는 그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까지 총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재림은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는 전체 기간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인 휴거와 지상 강림인 현현사건은 각각 7년 환란기의 시작과 7년 환란기의 끝부분에 일어나게 되고, 이 기간의 땅에서는 무엇이 바로 펼쳐집니까? 환란기가 진행되면서 하늘에는 어린 양의 신부의 단장과 혼인 예식이 보시는 그림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환란기에 들어간다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가 환란기의 한 중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며 구약의 하나님과는 이혼한 아내로서 아직 회개하고 그분께 되돌아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약교회, 즉 신약 성도들은 한 처녀로서 성도들 전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정혼한 상태로서 이미 주님과 혼인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이미 주님과 한 몸이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진노를 쏟아붓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거의 준 지옥과 같은 환란기에 주님의 신부인 신약 성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란 휴거나 환란 중간 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약 성도들이 7년 환란기의 일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란기 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강림을 휴거로 보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강림은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가 7년간 있으면서 혼인 예식을 마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지상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공중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거는 다음과 같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휴거는 지상강림이 아니라 공중강림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그 뒤에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중대한 마지막 역사에서 참 성도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분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보여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적인 고난을 견뎌서 재차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 취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더 이단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고 믿음을 가진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깨달아 환난기에 들어간 자들도 목숨을 내놓기까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지니고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그런 진노에서 구출받아 안전히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 자,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쉽지 않지만, 여기 보게 되면 구출하신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elivered라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장차 다가올 일을 말씀하시면서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성도들을 건져내셨다, 구출하셨다라고 어떻게 기록하셨다고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칠려 환난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준지옥 상태 같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구출됐다라고, 구출됐다라고 이미 끝난 일이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잘 귀로 들어보십시오.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지시는, 즉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매한 표현으로서 이미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진노가 있을 때, 즉 진노에 들어가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현재형 3인칭 동사, 즉 rescues라고 구조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즉 시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고요?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즉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칠려 환난기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여기 나오는 진노라는 단어는 바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받을 고난의 날이 주의 날의 진노인 것입니다. 특정한 말씀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계신데, 다음 말씀도 환난 통과자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제가 이제 영어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말씀의 시험의 시간을 면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견딜 수 있게 혹은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상상과 교리에 맞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데, 자, 제가 영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시가 있는데 I kept my son from going to night club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이 되죠? 여러분 keep from이 무슨 뜻입니까? 수건데 영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keep from 어디로부터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까? 뭐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뭐뭐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수고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장은 내 아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지 나이트클럽에 보내놓고 따라가서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보게 되면 소위 자기가 좀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직역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서 keep from을 어디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백한 keep from의 수고의 뜻을 알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지옥 같은 곳에 넣어 불신자들과 함께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기의 환난기는 창세 이후로 단 한 번 존재하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기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임할 때도 의인들이 적으니까 연대 책임으로 함께 죽으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들을 모두 다 피신시킨 후에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녀도 구원을 받은 후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멸망의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심판도 못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1절 21절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내 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말한 이 도시를 엎어 멸하지 아니하리나 너는 급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뭐 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뭘 못하신 겁니까? 심판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형편없지만 구원받은 롯과 그의 가족과 같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의인들은 휴거를 통해 하늘로 덮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확신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명백한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 상식적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전혀 다른 계산법을 적용시키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약속 가운데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 봅니다. 우리 휴거와 7년 환란 시기의 인류 구분인데 자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와 7년 환란기에 있을 일들을 맞이할 대상은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즉 신약 성도는 7년 환란기와 상관없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한편 불신 유대인과 불신 이방인들은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모든 시대와 같이 아무도 예외 없이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무엇이 이제 남아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들의 믿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불신 이스라엘과 불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진료 환란을 모두 통과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7년 환란기가 끝난 뒤에 휴거가 있게 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7년 환란기가 끝난 뒤에 휴거가 있게 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물론 심판으로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변화되고 휴거되면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는 부활의 영원한 몸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혀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날 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나이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자,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 육신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숨이 거의 무드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100세가 되면 누구라고요? 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앞으로 천년왕국 때가 되면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9절도 읽어보십시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면 주님이 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충만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천년왕국에는 아담의 육체를 지닌 채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미리 있지 않고 7년 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런 성경의 예언들은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공중강림이 휴거와 지상강림이 현현에 우리가 혼동하게 되며, 즉 휴거의 여부와 횟수와 시기 등으로 혼란을 겪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신약 성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공중강림의 휴거와 지상강림의 현현을 말해주는 말씀들의 문맥을 뒤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명백히 다른 사건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휴거 사건, 즉 공중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이 지구상에서 구출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상강림 때는 불신자들이 심판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출되기 때문에 공중강림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즉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데려가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자를 지구상에서 제거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남겨주셨죠? 땅에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날들과 같이 마지막 지상강림 때에도 불신자들은 땅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남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낙원이 회복된 땅에서 계속해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거가 일어난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과 17절 말씀처럼 분명히 공중강림 때 우리 성도들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에 두 문맥이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휴거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공중강림 휴거의 날이 아닙니까? 그 날까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반면에 지상강림 사건은 어떤 날입니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고 야곱의 고난에 따라 불리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공중강림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상강림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이처럼 성도의 휴거와 주님의 지상강림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 한 날에 한 번에 일어난다면 이 둘이 모두 같은 특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표에 보신 것처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휴거, 공중강림이 없이 단 한 번의 지상강림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공중강림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강림의 내용이 비교적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의 구절을 그저 마지막 재림으로 대부분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공중강림에 관한 구절이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공중강림 사건은 바로 우리 같은 신약 성도들과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바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어느 것보다 명확하게 공중강림과 우리 몸의 영원한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 구절에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사건, 즉 휴거를 예표하는 말씀만 오늘 우리 길게 다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휴거 사건과 관련돼 미처 다루지 못한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바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관한 아주 질긴 고기와 같은 깊은 교리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계시록 4장부터 본격적으로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올라오라. 누구로 올라오라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진노로부터 구출될 것임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